가진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가진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사물을 바라보는 것도,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생각의 프레임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이 장착이 되면 가장 먼저 관점이 바뀝니다. 생각의 프레임이 바뀝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게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게 됩니다. 생명의 본질이 바뀌어졌듯이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집니다. 생각의 틀인 프레임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삶이 불행합니다. 늘 과거에 매여서 삽니다. 생각에 잡혀서 삽니다. 상처에 잡혀서 삽니다. 죄에 매여서 살아요. 율법에 매여서 삽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기쁘지 않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천국을 소유했는데도 여전히 우울하게 삽니다. 복음을 가졌는데도 기쁨 없이 웃음 없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기쁨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풀어질지어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날씨도 더운데 마스크까지 써야 하니 답답하고 왕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코로나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막강한 미국도 전염병 앞에서 힘을 못 씁니다. 중국 거대한 대륙도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이태리를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대책이 없습니다. 최고로 건강하다는 세계적인 운동선수도 맥없이 쓰러집니다. 20대 젊음도 여러분 세상을 떠납니다. 심지어 신생아들도 어린아이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고 코로나가 장기화되자 사람들의 반응이 정신적인 질환이 우울하고 답답해하고 웃음을 잃고 기쁨을 잃고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시청 직원이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영업 아직도 폐쇄 안 했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영업은 무슨 영업이냐고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전화를 하셨다고 하던데요. 헬스장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가게를 하시는 사장님이 타셨어요. 그래서 요즘 가게 어떠시냐고 물어보니까 코로나라 영업이 잘 안 된대.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요. 교회는 영업이 잘 됩니까? 교회도 영업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해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한은 어때요? 사회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닥칩니다. 마치 파도가 끝없이 닥쳐오는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원칙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바닷물이 융용하여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잡히면 순교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여러분 흩어져 버립니다. 잡히면 죽는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페이런하고 성경은 네가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지 성경은 페이런하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너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 지금 우리에게 부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든지 상관없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기쁨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기쁨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가 없는 세상은 기쁨보다는 근심이 많습니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나를 죽음에서 해방시킨 주님께서, 저주에서 해방시킨 주님께서,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시킨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6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화관을 주어 기쁨의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슬픔을 대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간에 여러분 많은 문제 속에서 슬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기쁨의 기름을 부어서 슬픔을 대신하게 합니다. 오늘 기쁨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그런가 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근심을 대신하게 합니다. 찬송을 힘있게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기쁨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기쁨으로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기쁨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찬송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닥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내린 벌과 같습니다. 인간의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동물들이 없어지자, 여러분, 환경이 자꾸 파괴되고 자연이 자꾸 파괴되니까 동물들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동물의 몸속에 살았던 박테리아균이나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사람 몸속이 제일 안전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 코로나 백신이 여러분 개발이 되어도 이런 바이러스와 함께 인류는 살아가야 돼요. 불편하시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적응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이제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나 시험이 올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 가지 이런 원치 않는 문제들,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인생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잠언서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기쁨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마음의 기쁨은 가장 좋은 보약이랍니다. 보약을 돈 주고 사드시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기쁜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약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보약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양약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기쁨은 보약인데, 마음의 기쁨은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증폭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불편할지라도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든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명령이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예요. 우리가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이런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불확실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대처하라고 합니까? 두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내가 잘못해서 생겨진 문제이거나
아니거나 외부에서 오거나 어찌거나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나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 영원히 추구하고 여러분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꾸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태리에 있는 밀라노테 성당에는 3가지 이렇게 아치로 된 문이 있습니다. 문이 3개가 이렇게 아치로 되어 있는데 그 문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그 아치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치문에는 장미꽃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아치문에 새겨진 글귀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인생은 잠깐이다. 그렇게 젊고 푸르고 여러분 아름답고 빛나던 그런 젊은 날, 영원할 것 같은 그 젊은 날, 그런 젊은 날이 잠깐이라는 겁니다. 어느덧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창문이 어두워지고 원욕이 그쳐서 메뚜기만 앉아도 힘이 들고 머리에 살구꽃이 필 날이 바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안개와 같은 인생, 유한한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2번째 아치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치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인생의 모든 육신적인 고통도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을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전에 조익기 목사님이 지옥을 갔다 온 이야기를 설교하자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뭐야?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분이 잠깐 동안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이렇게 분리가 됐어. 본체적인 분리가 돼서 영혼이 지옥에 뚝 떨어졌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감각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옥, 여러분 눈을 떠보니까 2시간 정도 경험한 것 같은데 지옥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뼈가 녹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옥의 사자들이 자기를 여러 체험을 이렇게 했겠지만 어느 방에 갔더니 꼭 공처럼 던지고 놀더래. 여기서 지옥의 사자가 딱 내 영혼을 잡아가지고 싹 던지면 저쪽 벽쪽 끝에 있던 지옥 사자가 딱 받아가지고 던지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분 지옥의 땔감으로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걸어가는데 십자가를 보십시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침 은혜는 여러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은혜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 땅에 왔다가 누구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시키는데, 왜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하냐면 잠언서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잠언서 17장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에서는 은을, 풀무에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코로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그동안 일상적인 예배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만남의 대화 속에 감격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닥쳐보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가 여러분 불청객으로 죽음의 사신처럼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긴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 더 친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 더 하나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더욱더 여러분 성장할 기회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막 개발해 나갑니다.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편하게 고난 없이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지고,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인내를 온전히 배우고 온전히 이루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세 번째,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우리를 잘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훈련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잘 훈련된 사람은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이 세상의 어떤 경우든지 상황을 바꾸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한 사람, 믿음이 잘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여러분 구비된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산이 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융용하여 뛰놀든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을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외부적인 자극이 올 때, 외부적으로 어떤 자극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저를 보세요. 아싸, 꿈 같은 일이, 시작.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스크를 써서 눈이 감겼는지 떴는지 잘 모르겠어.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똑같은 문제가 외부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믿음이 훈련되고 여러분 연단되고 여러분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서 여러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여러분 믿음이 구비된 사람은 똑같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반응을 할 때 항상 어때요? 이 반응은 어떻게 하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육신적으로 반응합니다. 혼적으로 바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불평을 선택하든 원망을 선택하든 누구 탓을 하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고생을 아무리 하면 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비시키고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 고생을 아무리 한들 반응하는 것을 보면 언제든지 육신적인 반응을 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쁨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처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슬픔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괴로움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기쁘게 여기고 여러분 온전하게 여러분 인내를 이룬 사람은 점점 속사람이 여러분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세워지면 외부적인 반응, 자극이 어떤 자극이 올지라도 환경에서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뒤통수를 와서 때리든지 오른뺨을 때리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 내가 반응을 잘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를 어떻게 휘두를 수가 없어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반응은 언제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싶어서 내릴 때 다시 한번 인사를 했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무시당한 느낌 때문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열불이 나요? 아니 사람이 어쩜 그래? 왜 사람을 무시해? 왜 인사를 해도 안 받아? 그래서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기분을 여러분 우울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즉각적으로 내 감정이 화가 나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기분과 느낌을 내가 선택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기분이 상하고 힘들어합니까? 왜 딥브레스에 빠지고 왜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휘둘림 받습니까? 믿음의 훈련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선택했지만 진짜 우리 남편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늘 싸우는 거야. 남편이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씩 막 하는 거야. 왜? 즉흥적으로 어때요? 막 내 감정이 막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이 막 다 꺼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죽을 때까지 살아도 이 갈등이 없어지지 않고 가정이 치유인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잘못 선택했다면 지금부터 바른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오늘부터 바른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대로 우리가 반응을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런 일로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기쁨의 영이 풀어질지어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느냐. 할렐루야. 내 은행 통장에 여러분 돈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말고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영이 기쁨의 영입니다. 오늘 마음껏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난 하리라. 난 항상 기뻐하리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내가 온전히 기쁨으로 대하리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넌 날 때부터 다리가 없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넌 버림받은 아이야. 넌 저주받은 아이라고. 그러나 이 아이는 그런 말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한 번 버림받은 것도 가슴에 큰 상처가 될 터인데, 여러분 입양했다가 버리고, 입양했다가 버리고, 입양했다가 버리고, 여러분 16살 때에 마지막으로 입양된 그 가정에서 여러분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긍정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난 기뻐하리라. 더 코로나가 창궐해서 여러분 더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